샬롬.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송하였듯이 우리도 주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5장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함께 나눌 교독문은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소품이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김포평강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환자의 가족과 또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또 자원봉사자들과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시며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공예배와 각종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과 연대로 이 사회 속에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포평강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평강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성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초등부 예배 또 중고등부 모임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 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당 출입을 제한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화와 종식을 위해서 또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와 공직자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확진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오후 2시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줌을 통하여 화상으로 회의를 할 예정이니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4.15 총선과 세월호 6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 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연대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상입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병든 세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 바라옵기는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곳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일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는 이들에게 말씀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차고 넘쳐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과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교육 헌금, 선교 헌금 등 목적의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일용할 것들을 채워 주시며 일자리를 구하는 성도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옵시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복을 허락해 주시며 병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경제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어서 우리에게 밝은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어서 우리를 주님의 팔로 안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낭망하여 추락할 때 받아주시고 우리를 덫에서 끄집어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가 슬퍼할 때에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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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거나 혹은 주여라고 한 번만 불러야 합니다. 절대로 주여 주여 두 번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르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근거로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금세 피식 웃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문자대로 혹은 성경에 나오는 자구대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문자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뜻을 또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나 작구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성경은 경직되고 화석화되고 희화화되며 지성인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그림 언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그림 언어 그 자체에 매달릴까요? 그것은 그림 언어들이 너무나 선명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읽어왔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 표범과 곰과 사자를 닮은 짐승,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음녀, 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은 여자, 혹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어떻습니까? 원색적이죠. 아주 선명합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자극적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추상화를 보다가 사실주의 정물화를 볼 때에 느끼는 충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주의 정물화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네, 똑같아.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선인과 악인이 분명했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전형적인 선인입니다. 얼굴도 착하게 생겼고 옷도 얌전하게 입고 하는 말도 매우 부드럽습니다. 바른 말만 하지요. 악역은 어떻습니까? 악역은 아주 전형적인 악인입니다. 얼굴도 험상궂게 생기고 그리고 옷도 이상한 것만 골라 입습니다. 하는 말도 못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지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냐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영화와 드라마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요, 많은 부분이 선명했습니다.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흐릿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율법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말을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까? 뭐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요, 아주 선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11조 해봐라, 복을 받는다. 뭐 선명하지요. 근데 요즘에는 희미해졌습니다. 내 친구는 11조도 안 하는데 승진만 잘하더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금과 옥조로 여기던 주일 성수마저도 희미해졌잖아요. 아마 한국 교회사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뉠 것입니다. 자, 흐릿한 그림처럼, 때로는 추상화처럼 희미하고 모호해진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다시 선명하게 살려줍니다. 원색적인 그림 언어로, 때로는 자극적인 묘사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명료하게 만들어줍니다. 천국과 지옥, 명료하잖아요. 믿음과 불신의 결과, 아주 자명합니다. 구원과 심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신경을 되살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최후의 심판. 11절의 표현대로 하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일명 백보좌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성경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양형이 너무나 가볍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또 성범죄자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피해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3년형만 받았다는 뉴스에 우리는 다 절망해버리잖아요. 일명 M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좀 봐줘야 되지 않냐고 하는 예비 대선 주자의 말을 들으면 절망스럽습니다. 엄청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도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집행유예 받는 재벌들을 보면 정말 이 땅에 정의가 있는가 실망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입니다. 정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선명하고도 명료하게 원색적인 그림 언어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크고 흰 보좌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 언어를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크고 흰 보좌. 압도적이죠.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과 권위가 확실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그 권능과 영광 앞에서 저는 심신미약 상태였는데요, 이딴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압도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감히 그 위엄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재림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현 세계의 질서는 모두 붕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조리한 세상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실존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예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땅과 하늘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크고 흰 보좌, 최후의 심판 앞에 설 피고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굽니까? 죽은 자들. 죽은 자들. 20장 4절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살아서 왕노릇하는 이들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 산 자들은 왕노릇한다. 자,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들. 첫째 사망, 즉 원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원죄에서, 첫째 사망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이와 반대로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입니다. 극명한 대조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은 살아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은 자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명한 아주 명료한 대조입니다.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의 기준이 부와 영화와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누구를 예배했는가? 누구를 따라 살았는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피고에 대한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책들입니다. 책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책들에는 죽은 자들의, 불신자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들을 근거로 판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책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책들이고 다른 하나는 책입니다. 책들은 복수를 써요. 죽은 자들, 즉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입니다. 또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책,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는 예수 믿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흐릿해지지 말라고, 모호해지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선명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선명한 그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이러면 모호하잖아요. 믿는다는 게 뭘까? 그냥 이성적으로 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감성적인 것인가? 우리가 믿는다 이러면,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 모호합니다. 희미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루었던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백마를 탄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백마를 탄 승리의 장군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교회는
그 분을 따르는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선명한 그림이 어디 있어요? 사령관과 그 사령관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군대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령관과 군대 100% 복종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사령관을 따라가는 군대는 적들의 말에 혼란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령관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의 말에 따라서 행동과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령관을 따라서 불굴의 인내와 헌신과 완전한 충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명 까라면 까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일단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자신이 없을까요? 그것은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무능력해요. 그래서 당연히 걱정해요.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을 수가 있어요. 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구나. 그 피를 믿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를 한번 봐봐. 너 자신을 바라봐. 너의 꼬라지를 한번 봐봐.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딴 식으로 해서 천국 갈 것 같대? 너가 예수쟁이면 파리도 새야. 야, 김영석, 너 목사 맞아? 너 목사 맞니? 웃기고 있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하기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에, 우리는 무능하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3절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일까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강이나 계곡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호할 때는 그 다음 말씀도 읽어봐야 됩니다. 그 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말씀이 바로 앞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악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연이어서 사망과 음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환유법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왕관이라고 쓰고 왕으로 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다, 즉 사망과 음부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대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불신 중에 죽은 자들이 바다, 즉 사망과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행위대로 심판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구약의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4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밝힙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비유해요. 나는 넘어지는 담 같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사람들은 아예 죽여버리려고 협공을 하고 있구나. 달려들고 있구나. 나를 무너뜨리려는 계획만 세우고 거짓말로 나를 파멸시키려고 한다. 내 앞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저주가 가득하다. 참 힘든 상황이죠. 그의 형편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막 씩씩거리면서 아우 짜증나. 돌아버리겠네. 미쳐버리겠어. 확 죽어버릴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이런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에 그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엠번방 사건의 피해자들, 또 성노예로 만들어서 착취하고 유포하고 판매한 조주빈이 잡히고 그가 어떤 놈인지 방송에서 보도가 될 때 제 입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를. 여러분, 조주빈이나 공범들 혹은 N번방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악질적인 범죄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들도 있는데요. 다윗을 해치려고 달려든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도 드려요. 아마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발각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극악무도한 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됐더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절망이 드실 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모호해지고 희미해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믿지 않느냐? 너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짓을 해도 교회만 다니면 혹은 헌금만 바치면 오케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껍데기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러니까 바다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13절에서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나오는데 바다가 생략되죠. 그러므로 바다는 사망과 음부에 대한 문학적 표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죽은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표현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다뤘지 않습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첫째 사망 상태입니다.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첫째 사망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첫째 사망 상태에 있어서 있다가 최후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19장 20절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졌습니다. 산채로. 20장 10절에서는 용, 곧 사탄 마귀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죽은 자들, 즉 거듭나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방에 조주빈이 잡혔습니다. 나머지 주범들과 공범들, 일당들도 잡혀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뜨겁습니다. 조주빈은 어떤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위안부는 맷준부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놈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범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까요? 충분한 벌을 받을까요? 초범이라서 봐주고, 술 먹어서 봐주고, 심신미약이라서 봐주고, 정관예우 변호사 잘 써서 경감받고, 능력 있는 로펌 만나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선명하게 믿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는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가리워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사람들이 행한 대로 의롭게 심판하셔 주시는 분이 계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외모와 껍데기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3장 드리겠습니다. 주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 교회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최후의 심판을 소망하게 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